우리는 허구 인물 말고 헤라클레스나 이런 가짜 인물 말고 세계에서 가장 힘센 인물을 지금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요? 예, 그거 하나 맞췄어요. 또요. 성경에서 세계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 어느 정도 힘센지 우리가 알아야 하잖아요. 일단 사자 입을 맨손으로 찢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 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묶고 불을 질러서 지나가기도 했고요. 나귀 턱뼈로 몇 명을 죽였을까요?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였다 그랬어요. 자, 한 사람이 1000명과 싸워 이겼다. 그게 삼손이에요. 근데 오늘 또 뭐라고 했냐면 16장 1절부터 보면 삼손이 가사의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 그랬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음을 알고 매복하니까요. 이 삼손이 3절에 보니까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 산 꼭대기로 가니라. 성문을 어깨에 메고 헤브론 산 꼭대기까지 갔다. 이게 삼손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삼손 같은 인물을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이때에는 힘센 인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삼손은 힘이 센 자, 강한 자의 대명사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유혹에 약해요. 죄에 약해요. 그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남긴 상형 문자에 따르면 우리 사람의 마음 모양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는 주로 하트를 그리죠. 근데 보니까 어린아이의 마음은 세모. 아메리카 인디언들이에요. 어른들의 마음은 동그라미. 왜 그럴까요? 어린이는 죄를 지으면 마음이 아픈 이유가 세모꼴 양심이 죄를 짓는 만큼 회전하면서 뾰족한 모서리로 마음을 긁기 때문이라. 그런데 살아가면서 모서리가 점점 닳아져 없어져요. 죄를 지을 때마다. 그래서 어른이 되면 동그라져 갖고 죄를 지어도 아프지도 않고 양심이 화인 맞은 그런 사람이 되어간다 이 말입니다. 순수하고 정직했던 젊은이가 나이가 들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무딘 사람으로 변하는 걸 많이 봅니다. 오늘 우리 마음은 다시 세모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유혹에 약하란 말이 아니고 죄에 예민하고 유혹에는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들릴라의 유혹과 삼손의 최후입니다. 삼손이 20년간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합니다. 삼손이 무서운 괴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이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오늘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하는 여인을 사랑하였다. 그랬더니 블레셋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힘이 생기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를 결박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 그러면 내가 은 1100개를 주겠다. 그랬더니 이때부터 이제 들릴라는 뭐예요? 삼손하고 같이 있는 게 삼손의 약점을 찾는 게 주 목적이 돼버렸어요. 올바른 부부 생활이 아니죠. 오늘 우리는 미신과 신앙의 차이가 있습니다. 미신과 신앙의 차이가 뭐예요? 점쟁이나 무당 찾아가서 자신의 소원을 얘기하고 소원 비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뭐 한다 그래요? 점쟁이에게 점치고 굿한 걸 보고 우리는 미신 섬긴다 그래요. 근데 교회 와서 기도한 사람 보고 미신 섬긴다는 안 하죠.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어찌 보면 점쟁이나 무당 찾아가서 비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한 사람보다 훨씬 진지하고 간절한 사람이 많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점쟁이 찾아가거든요. 거기다가 서울 장안의 유명한 점쟁이,
그 사람들한테 구슬 한번 하는데 갖다 바치는 돈이요, 웬만한 신자들이 교회 와서 바치는 돈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도 우리보다 훨씬 많이 내는 그 사람들을 신앙인이라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미신을 쫓는다 그럽니다. 미신과 신앙의 차이는, 미신은 내게 있는 돈이나 재물이나 달란트나 그 무엇이든 간에 나의 소유로 신을 다루고 얼레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뭐예요? 신을 변화시켜서 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게 미신이에요. 그러면 신앙은 뭐예요? 절대자 하나님은 내가 변화시킬 수 없음을 알고 그 믿음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신앙이라 그래요.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미신과 신앙의 진정한 차이는 결국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는 우리 아동센터 앞에 큰 차 있잖아요, SUV가. 그 앞에 달마도를 딱 붙여놨더라고. 나는 차 유리창 앞에 달마도 붙여놓고 다니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 사람 뭔가 그 미신이 있는 거죠. 그거 달고 다니면 사고가 안 난다는 미신이 있거나 뭐가 있거나. 오늘 우리는 미신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 삼손에게 힘을 주었을까? 자기를 위해 쓰지 말라는 건데 자기를 위해 쓰고 하나님을 거기다 끌어들이면 이게 미신같이 되는 거예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당신의 힘이 생기냐?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냐고 조르기 시작합니다. 여자가 조르면 남자는 어떻게 돼요? 못 당해요.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이제 옛날에 전사 때랑 돈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쩌다 한 번씩 생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역을 하다 어쩌다가. 그럼 이제 써요. 근데 신기해요. 저 사람은 눈치가 백단이. 어떻게 알고 물어봐요, 자꾸. 당신 어디서 돈 생겼지? 아니라고. 신기하게요. 사람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잖아요. 근데 어떨 땐 써도 돈이 없을 때는 신기하게 내가 써도 안 물어봐요. 근데 이상하게 돈이 생겼을 때는 1,000원을 써도 물어봐요. 어디서 나? 그럼 제가 좀 이게 표시가 나나 봐요. 계속 물어봐야 돼, 그다음부터. 안 볼 수가 없어요. 안 볼 수가. 거의 아마 10에 10번 다 걸렸습니다. 안 걸린 적이 없어요. 참 신기해요. 근데 오늘 들릴라가 삼손에게 지금 계속 저럽니다. 그랬더니 삼손이 얘기해 줍니다.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요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고자질해서 이 사람들 방에다 매복시켜 놓고 삼손을 자게 만들어 놓고 뭐예요? 그것을 합니다. 새 활줄 7으로 결박해 놓습니다. 그래 놓고 갑자기 탁 깨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다. 그러니까 삼손이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끊었다. 그러니까 이제 들릴라가 이제 막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나를 희롱하고 거짓말했다. 그랬더니 삼손이 또 얘기합니다. 마르지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질 것이다. 그랬더니 또 블레셋 사람들 군인들을 매복시켜 놓고 새 밧줄로 삼손을 결박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다. 또 얘기합니다. 삼손이 일어나 줄을 끊기를 실을 끊는 같이 하였다. 들릴라가 세 번째 묻습니다. 그랬더니 삼손이 세 번째 얘기합니다.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내가 힘이 없다. 이제 거의 다 풀었어요. 정답에 가까워졌어요. 머리털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다고 소리치자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었다. 이제부터 이제 들릴라가 이제 애원합니다. 여자의 눈물은 이길 수가 없죠. 어찌 당신이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어찌 나를 사랑한다고 하느냐. 날마다 조르고 재촉하자. 삼손의 마음이 변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그가 진심을 드러내어 말합니다. 이제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질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들릴라가 혹시 들킬까 봐 삼손 머리카락 7가닥을 자릅니다. 신기하죠. 7가닥 빠질 수도 있는 건데 7가닥을 밀고 자기 무릎에 베고 자기 해놓고 그리고 삼손을 괴롭게 해보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베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준 힘을 달란트를 잘못 사용한 결과 결국은 비참하게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결국 옥에서 맷돌을 돌립니다. 원래 맷돌은 뭐가 돌려요? 주로 소가 돌립니다. 네. 삼손이 이제 맷돌 돌리고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가 16장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근데 머리털이 밀리니까 뭐라고 했냐면 20절에요. 여호와께서 그를 떠났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블레셋 방백들이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였다. 다곤 신은 원래 셈족의 신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들의 신이 좋다 그러면 자기들의 신으로 만들어버려요. 다곤 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상반 신은 사람 얼굴이고 하반 신은 물고기 형상입니다. 그럼 우리 생각나는 거 뭐 있죠? 뭐 있어요? 비슷한 게 인어.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싱가포르의 그 상징이 뭐예요? 국기에도 있는 거 위는 사자 밑에는 물고기예요. 이런 게 다 어떻게 보면 이게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풍요와 번식의 신으로 모십니다. 이게 미신이에요.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신을 만드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합니다. 그때 백성들도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고 삼손을 불러다가 제주를 부리게 하고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말합니다. 이 집을 버틴 두 기둥에 나를 의지하게 하라. 근데 이 집이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온 집에 남녀가 가득하여 지붕에까지 3,000명이 모였다 그랬어요.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려고 3,000명이 모인 집이다. 그러면 굉장한 무슨 뭐 경기장이나 이런 데였겠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옛날에 영화가 나왔었어요. 삼손과 데릴라인가? 우리 옛날 성경은 데릴라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들릴라라 그러는데 그 영화가 한 번씩 기억나요. 삼손이 마지막에 기둥 막 무너뜨리면서 이렇게 하는 거. 어쨌든 하나님은 역시 삼손을 버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 인간의 상품 설명서에 잘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흙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약합니다. 삼손도 보세요. 결국은 유혹에 약하잖아요. 아무리 강해도.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옛날 하버드 대학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친구가 하버드 대학을 쫙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막 경찰들이 막 오고 막 시끄러운 거예요. 가보니까 하버드 대학을 설립한 존 하버드 대학 동상 앞에 경찰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한 학생이 연두색 페인트로 그 동상을 막 훼손하고 있는 거예요. 경찰이 딱 한마디 하는 걸 들었다 그럽니다.
이 친구는 학교에 대한 존경심이 전혀 없군. 그 경찰이 볼 때 존 하버드의 동상을 훼손하는 것은 대학 자체에 대한 모욕이요 학교에 대한 공격으로 본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식을 노엽게 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노엽게 한다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약한 사람, 장애인, 연약한 사람, 사회적 약자를 무시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나 학교 현장이 전혀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교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잘못하는 건 누구한테 잘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돕는 배필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된 형상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겸손케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높은 가치와 존엄성을 가진 하나님의 작품이라 이 말입니다. 삼손처럼 힘은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한 집사님이 아까 뭐 문자가 어디 멀리 나가 있는데 아름다운 해외 장판이 제일 뜨겁게 나는데 좀 꺼주래요. 오늘 집에서 지금 EBS 요원 교재 작업도 빨리 끝내고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수요예배도 준비해야 되고. 근데 신기하게 어저께 집사람이 그동안 제가 그 키를 집사람 줬다가 못 찾았었어요. 어제 딱 그 키를 아름다운 헤어 키 찾았다면서 저를 주더라고요. 이것도 하나님 뜻인갑다. 그래서 현장 몇 군데 더 돌자. 그래서 나간 김에 또 현장 좀 돌고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어디 뭐 고흥에 뭐 숭어 잡으러 갔는데 뭐 가실 수 있냐고. 수요일 날 저는 안 움직입니다. 6시에 막 잡아서 바로 보겠는데 집으로 뭐 갖고 오네. 그러더니 7시, 8시 예배 시간 5분 전에 사진 딱 올라왔는데 숭어 이만한 거 잡은 거 사진 찍어갖고 올렸어요. 지금 이 양반이 예배를 드리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지금 이 시간에 뭐 하고 있는 건지 혹시 숭어 잡으면서 예배 시간 잊어버린 건지 별의 생각이 다 들더라고. 오늘 사람도 없는디. 제가요 목사잖아요. 월요일 날 그 평생교육사 실습 과목을 수강하러 조선대학에 갔어요. 지금 3월달 오후에만 7시부터 밤 10시까지 4강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실습을 하고 6월달에 2번 더 들어야 돼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 만들려고 내가 얼마나 많이 공부하게 하셨는가. 해봤어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걷다가 제가 그때 우리 집안 형편이나 때 공부도 안 해가지고 대학을 접고 그때 처음으로 대전에 직업훈련원이 전문대 과정으로 직업훈련원이 생겼어요. 국가에서 청와대 정책으로 전문대학 인정해준다고 하니까 그래 대학도 가면서 자격증도 따야 되겠다 하고 이제 가서 2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자격증 제조기란 그 별명이 붙을 정도로 자격증도 많이 땄거든요. 우리 과에서는 하여간 제일 많이 땄는데 그렇게 해서 2년 걷다가 이제 제철 들어가서 야간대 2년 거기다가 신학 5년 그렇게 해서 21년 공부하고 하나님이 저를 목사 안수를 주시더라고요. 21년. 그리고 나서 사회복지 한다고 사이버 2년, 평생교육사 한다고 1년. 가만히 보니까 24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신학교 가기 전에 전도신학원 2년, 선교사훈련원 2년. 그것까지 하면 제가 28년 동안 배웠어요. 근데 지금도 또 배워야 돼요. 평생교육사 하면 또 실습 160시간 어디 가서 해야 돼요. 순천은 할 데도 없어요, 이게. 근데 제가 느끼는 게 평생 배우고 가르치는 게 우리 삶이구나.
특히 목사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작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나마 저는 공부를 막 열심히 하거나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막 명문대를 나오고 그것도 아닌데 하여간 또 앞으로 또 얼마나 더 하나님이 공부를 시킬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또 우리 집사님이 또 대학원 또 다녀야 된다고 그래서 머리가 아픕니다. 근데 신기하게 교육에 대한 그건 있어요. 그래 하고 싶다. 제가 왜 이 얘기합니까? 지금 삼손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뭐 어떻게 다스렸다 정책이나 전략이 너무 중요한데 그런 전혀 안 나와요. 주로 삼손 힘쓴 거.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에 제일 중요하게 쓴 게 타락하고 마지막에 회복한 거. 성경은 참 신기해요.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하게 생각한 정치적인 거 이런 거 전혀. 이번에 한 집사님이 또 저는 잊어버려서 뭐 누가 뭘 주민자치회장이 되는데 뭐 목사님 같이 가셔야 됩니다. 뭐 내가 가야 되는 자리인가? 나는 그래서 나 잊어버렸어요. 그때 그날 또 아침에 그래서 옷도 그냥 대충 입고 나왔는데 목사님 오늘 안 갑니까? 근데 뭐 그 매산국 교장 선생님도 오고 막 어쩌고 다 웨딩홀 해서 무슨 주민자치회장을 하는데 웨딩홀까지 빌려서 하나? 전 전혀 모르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행사인갑다. 또 매산국 교장님도 오고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가봤더니 1층에서 꽹가리 막 그 뭐예요? 특별 공연, 축하 공연을 막 하더라고. 공연도 안 해? 3층에 올라가 봤더니 제법 쫙 사람이 많아요. 어쨌든 저는 그런 자리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를 불러준 것도 아니고 가갖고 이제 보니까 이제 인사하고 매산고 교장 선생님하고 인사하고 난 처음 알았어요. 하여간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 회장이 대단한 자리라는 거. 뭐 시장도 오시고 보니까 뭐 무슨 하여간 지역에 무슨 뭐 농협회장 무슨 회장 뭐 다 왔더라고요. 제가 인사만 하고 조금 앉아 있다가 저는 바로 왔습니다. 왜죠? 제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에요. 제가 있어야 될 자리는 저를 귀빈으로 소개시켜 줄 때 제가 가야지. 목사라는 사람이 가갖고 거기 앉아 있는데 박수 몇 번 쳐주다가 나왔거든요. 어쨌든 인간관계는 잘 해야 돼요. 근데 제가 그때 이렇게 마음을 좀 먹은 게 그렇지. 사람이 복음 때문에 성공해서 귀빈 중에 아름다운 게 목사님도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할 정도는 돼야 제가 그 자리를 가야 되지 않나. 기대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뭐 때문에요? 전도. 희한하게 저는 그런 자리 정말 싫어요. 뭐 이렇게 뭐 하는 거 태생적으로. 이번 특검이 태생적으로 잘못했다 그러는데 태생적으로 그렇습니다. 아까 한 집사님 전화 와갖고 뭐 고흥에서 숭어를 잡는데 목사님 뭐 잡고 와 막 소리 나요. 잡았구나. 그 괴성 전도할 때 그 소리가 나와야 돼요. 목사님 한 명 건졌어요 이러면서 막 좋아해야지. 와 목숨 저한테 전화해놓고 갑자기 와 하고 달려가. 전화기 끊지도 않고. 요상한 일이에요. 그 기쁨을 저도 압니다. 제가 옛날에 그 홀치기 낚시 한번 해봤거든요. 숭어. 손맛이요. 진짜 숭어 힘 좋거든요. 우리가 사람 살릴 때 그 기분, 그 맛, 그 영적인 삶이 있거든요. 응답받았을 때 앞으로 우리가 그런 은혜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뭐예요? 구속사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삼손 20년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육신적으로 자기의 욕망을 채울 때는 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할 때 그 힘을 회복했습니다. 구속사의 원리입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삼손의 육신적 타락이 영적 힘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잘못된 사랑. 이 청년들이 들어야 되는데 청년들이 없어갖고요. 우리 설아가 마음에 새기면 좋을 것 같아요. 잘못된 사랑은 세 가지. 동기가 잘못된 사랑. 첫째는 동기가 잘못된 사람은 뭐 때문에 싸울까요? 혼수 때문에 싸웁니다. 동기가 뭐예요? 혼수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파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참 안타깝죠.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면서 혼수 때문에 파경을 맞는다. 삼손은 들릴라의 아름다운 외모에 빠져 잘못된 사랑하여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상이 잘못된 사랑입니다.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은천백개의 눈이 돌아간 여자, 블레셋 여인. 이 들릴라란 이름은 약한 자, 애처로운 사람, 음탕케 하는 자, 약하게 하는 자 등의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이미 이름에서 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알면서도 끌려가는 거예요. 그 외모와 미모에 반해서. 나실인이 이런 원수 블레셋의 여자를 사랑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의 뭐예요? 불신자하고는 사귀지도 말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 배경을 알 수 없고 그 사람의 영적 문제를 알 수 없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없는데 그냥 외모만 보고 조건만 보고 가니까 문제란 얘기예요. 우리가 충분히 이 사람 만나보고 아 영적인 배경이 이렇게 안 좋구나. 그런데도 나는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면은 그건 누가 말리겠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 속 내면을 보지 못하고 외모에 끌려서 대부분 결혼한다 이거예요. 세 번째는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삼손의 치명적 약점 뭐죠? 사람의 충고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부모 말에도 자기 여자 만나는 것도 전혀 자기 부모하고 상의 안 합니다. 내가 저 여자하고 결혼할 테니까 아버지 혼수 준비해 주세요. 이런 식이었어요. 어른들의 말에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충동적이고 육신적 사랑의 결과입니다. 앞뒤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방법. 이 삼손의 결국은 동기가 잘못됐고 대상이 잘못됐고 방법이 잘못된 사랑이 결국은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기가 올바르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우리가 응답받으면서 가야 됩니다. 어떨 때는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 수요 예배는 그 EBS 개인 교제는 오후 예배 때 하고 우리 중직자 훈련을 해야 되니까 예배 마치고 우리 중직자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은 준비했으니까요. 구입해서 EBS 교재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B5는 좀 글씨가 커요. 그래서 어른들이나 눈이 좀 안 좋은 분들은 B5로 활용하시고요. 교회 비치용은 한 10개 정도 해놓고 나머지는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A4 반절짜리는 7,000원, B5는 8,000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도운동에 쓰시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삼손과 들릴라의 성경 말씀을 통해 참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육신적인 것에 매여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중요한 만남을 이루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06